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반찬 나눔 봉사가 여러분이 함께 해줘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만들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나눌 때도 제가 안 가고 다 여러분이 가잖아요. 제가 좀 편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작은 자들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 가정들이잖아요. 또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사실 2주에 한 번 반찬 준다는 거 아주 큰 도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반찬 나눔 선한 일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반찬 배달꾼이 아니잖아요. 뭐 시켰는데 우리가 뭐 이제 배민에 싸는 것처럼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자마자 뭐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문 닫아버려. 이러려고 반찬 주는 거나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웃음과 기쁨으로 배려의 말로 또 위로의 말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도 사실 어색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MBTI 하면 I가 나올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적응의 시간, 아까 전에 제가 거울 보면서 연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당신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말투와 얼굴에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 지나면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부활 절기를 보내는 게 됩니다. 승천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손을 고쳐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오늘은 안식이니까 치유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보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히 얘기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상황을 다 적어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적어놔가지고 완벽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치유도 규정이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때라면 치유해도 됩니다. 고침을 받아도 돼요. 하지만 목숨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안식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 급한 게 아닌 겁니다.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고 내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장애자죠.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가 정죄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치유하는 건 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하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치유를 지금 막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앞에 서셨는데 지금 말고 내일 하세요. 내일 하루만 더 기다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나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더 기다려서 내일 치유받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아니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많이 행하세요.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는데 두 번이면 뭘까요? 계획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날에도 분명 치유는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을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해요.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임팩트인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담아서 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따자마자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넣어서 먹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을 해요. 선생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어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뭘 먹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다 금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안식일 규정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무조건 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금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경건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이삭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땄다, 비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추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추수.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죠. 안식일엔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벌 받는 거, 벌 받아야 돼. 죄야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 같이 먹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정죄를 위해 주어진 날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핍박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안식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정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입니다. 기계적인 율법을 적용해서 죄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막 나눈다는 것은,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처럼 막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을 보지 못하면 글자 안에 갇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손이 말랐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표현 그대로 보자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였을 것 같아요. 손목과 팔이 꺾여가지고 움직이는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큰 화상을 입어서 손이 쪼그라든 상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유하게 하는 거, 그 사람한테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 그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증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니 안식일이 지나고 치유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난 죄인이니까? 난 여기서 그런 존재인가? 그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에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야죠. 그거 안식일에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라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 소유의 물 중에 하나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픔은 그 소유물의 아픔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얘기 좀 더 할게요. 안식일이 왜 주어졌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했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신분제 사회예요. 그냥 신분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회예요.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괴롭히는, 저희 아내 말에 따르면 그래요. 괴롭히는 그런 사회예요. 저희 아내가 경복궁을 되게 싫어합니다. 경복궁 하면 막 화부터 내요. 여기서 많은 착취가 이루어졌다. 저 건물들은 전부 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지은 것이다. 평소에 보여주지 않는 의기가 막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더 심했죠. 그런데 안식일이 주어졌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주어졌을까요? 일반 백성들, 그 노비들은 쉬는 날이 언제일까요? 없었겠죠. 쉬게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은요, 안식일날 쉬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귀족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귀족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노예들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노예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착취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허락된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일반 민중의 종교가 아니라 귀족들의 종교였으니까. 귀족들, 어느 종교가 노예를 배려합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배려하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희년법도 있잖아요.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놔줘야 됩니까? 안 놔줘야 됩니까? 놔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역사서들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희년을 지켰더라. 그 구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안 지켜요. 안 풀어줍니다. 내 소유인데 왜 놔줍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노예들을 위해서 그러하라, 그런 말 쓸 필요 하지 말고 모두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였다. 규칙 준수를 채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으며 부활로서 그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더 초진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면은 감동이 느껴지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읽었다면은 그런 부분이 확확 다가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는요, 그런 일을 기록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 그랬는지 잘 써주지를 않아요. 하셨더라.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거기에 사연을 다 넣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 병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적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사연이 들어갑니다. 사연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됐던 순간을 여러분 아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지친 몸으로 새벽에 들어오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쪽 가서 다시 한번 내려보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딱 무릎 꿇어요. 그런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영적 해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겸손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더 초준이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야 됐는지, 그리고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는지 그걸 사연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근데 그 사연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읽고 있어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요. 세금을 내야 돼요. 두 분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냥 결혼 못 합니다. 세금 내고 나라에서 허락받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등골이 뽑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세금이 밀렸어요. 그 세금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집도 빼앗기고 배도 빼앗기고 자기의 몸도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집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조용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요. 믿음이 상합니다. 괴로워집니다. 그 드라마에서 아내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나게 하셨겠지. 그러면서 믿음 좋은 아내를 타박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리 꼬이기만 합니까?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더 초전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 얘기나 막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에 맞다는 것. 이게 신뢰를 줘요. 전 또 배경사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과 이 드라마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시고 찾아가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것을 얘기해요. 보셔야 되겠죠? 더 초전에서 저한테 뭐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줄 거예요. 모를 거야.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면 스승이 제자의 됨됨이를 보고 얘는 인성이 훌륭하네. 인성이 훌륭하니까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신분이 낮고 소외되고 문제가 있던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복음서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겨우 이름만 알려주는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어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죠. 로마에 편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싫어합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은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칼 품고 다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이 시몬의 눈에 띄었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같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점을 기억하면서 이 더 초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세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베풀고 계십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적을 비유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메시지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주술적인 행위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니까요. 하지만 내 삶에서, 제 삶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런 생각은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을 걷는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제가 기도했을 때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런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 예수님의 위치에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어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요,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적은요, 여전히 제 삶에선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계속 삽니다. 절망에 갇힌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에 매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증인이고 또 여러분이 그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또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뜻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못 걷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이 불행의 인과 관계를 계속 밝히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못 걷는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불행을 안고 태어났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네. 분명히 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복을 못 받고 벌을 받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냐고 막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원인을 찾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죠. 혹자는 이 기적의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장애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요, 전 그게 너무 잔인한 일 같아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분명 그 순간은 주님께 영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평생을 장애자로 만드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못 걷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외형만을 보고 정죄를 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아프지만, 장애를 안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하고 작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뜻을 두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말로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꼭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포기하지 말고 같이 걸으라 하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믿음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길로 가서 그 믿음의 면류관을 차지했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고난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여겼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길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
여기서 그 증인들이 여기 계시죠. 되게 웃겼습니다. 아십니까? 사실 그 시작 자체가 그렇게 막 은혜로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앞에서 그나마 교회 잘 나오고 있던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해보니까 이제 좀 잘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보 보는 법도 조금 배우고 안 맞는 박자도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새 노래도 한번 넣어보고 그런데 한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표정이 찬양 받을 때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긴장하니까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불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고 막 표정을 막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아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식적인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런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시간들이 모이니까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더 좋게,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 마음들이 모이니까 그 우스꽝스럽던 연습하는 시간에 은혜가 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조작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반찬 나눔 봉사가 여러분이 함께 해줘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만들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나눌 때도 제가 안 가고 다 여러분이 가잖아요. 제가 좀 편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작은 자들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 가정들이잖아요. 또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사실 2주에 한 번 반찬 준다는 거 아주 큰 도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반찬 나눔 선한 일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반찬 배달꾼이 아니잖아요. 뭐 시켰는데 우리가 뭐 이제 배민에 사는 것처럼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자마자 뭐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문 닫아버려. 이러려고 반찬 주는 거나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웃음과 기쁨으로 배려의 말로 또 위로의 말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도 사실 어색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MBTI면 I가 나올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적응의 시간, 아까 전에 제가 거울 보면서 연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당신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말투와 얼굴에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그 헌신이 우리 삶의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의 치유를 놓고 갑을 논박하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면서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선택, 지금도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죠. 둘 다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더 옳아 보입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의 손에 묻은 피가 어떤 피인지 물으실 것 같아요. 누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손에 어떤 피가 묻어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 3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은 그런 이란을 심판한다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위에 또 죽음을 더하고 있죠. 세상에 정당한 전쟁은 없어요. 고통과 슬픔, 공포와 절망만이 그 전쟁터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오늘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연이란 걸 잘 믿지를 않아요. 제가 김영 사모랑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는 순간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제가 살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부어진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아서, 그리고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갔을 때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